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은 4절에서 등장하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혹시나 일주일 사시면서 무엇 때문에 조금 낙심하시고 좀 슬프셨거나 실족하셨거나 아니면은 넘어져서 지금도 좀 마음이 조금 상해 있으시더라도 여기서 나타내시는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금요일 밤이 되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그래서 함께 이 주말에 또 예배하기에 기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말씀은요 42편과 43편에서 이어지는 한 편처럼 여겨지는 건데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은 무언가를 굉장히 아파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소 소리도 들어요. 비웃으면서 하하거리기도 하고요. 특히 그 조소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평소에 기도하더니 네 꼴이 뭐 그렇냐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너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갔잖아. 근데 그 모양이야. 너 새벽마다 기도한다며? 근데 뭐 꼬라지가 나랑 비슷한데? 이런다던가 아니면 기도해 봐야 너한테 별일이 없던데? 라고 하면서 조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러워서 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 야, 하나님 찾아봐야 별거 없네.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 어디 계셔?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라고 조롱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정말 나한테는 하나님이 전부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는 일들만 가지고 보니까 제가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 좀 이런 거 세워주세요 라고 할 때 들어주실 때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런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시편 42편에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차오르는 갈망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어느 때에나 가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갈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사랑하는 것을 찾으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요 내가 무엇에 목말라하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석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여러 사랑과 여러 갈망이 있죠.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도들에게는요 이전에 없던 사랑과 이전에 없던 갈망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 공유되지 않은 한 가지의 갈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수록 성도의 갈망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조롱하기는 하나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점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어느 때쯤 뵐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조롱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말들을 너무 들으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기거나 불평이 생기거나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펑펑 눈물이 쏟아집니다. 결국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유일한 마지막 최종적인 갈망이요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성도 중에서 갈망과 사랑의 대상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지금 그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 아직 회심하기 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영혼은요, 아직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살아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시 산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안에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우리가 찾고 더 갈망할수록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점점 깊어져 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갈망을 느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혹시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내 느낌에 따라서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내 느낌은 바뀔 수 있는데 여전히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발견해내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나의 갈망과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 최종적인 것에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에 사랑의 목표와 사랑의 방향과 갈망의 목표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고 다른 게 자리하고 있다면 이것을 바로 우상 숭배요 돌아올 회개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요, 사실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갈망하거나 그것을 더 사랑하면 이것은 빨리 돌이켜야 될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시인은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혹시 기도하면 뭐해? 새벽마다 밤마다 주일마다 예배하면 뭐해? 라고 해서 세상에서는 혹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지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한다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한 영혼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전 너무 부러워요. 다른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이 안 채워져도 다른 것만 채워지면 아무 문제 없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줘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채우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진짜 부러운 거는 세상에서 다 채워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채워진 것 같은 상태.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만 채워져 있으면 전부 다 채워진 것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오늘 시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요. 그러다 보면서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절에 시편 42편과 43편의 후렴구는 5절과
11절과 43장 5절이거든요.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해 어찌하여 불안해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들, 사람들의 조롱에 들리는 소리들, 내 스스로 이 마음을 무너지게 하겠죠. 그럴 때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요즘에 불안해하고 낙심했다면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은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순간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소망을 계속 하나님께 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눈에 속지 마, 귀에 속지 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것에 속지 마.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요단 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땅으로 하나 소개하는 것이고 헤르몬 땅은 북부에 있는 높은 산을 칭하는 것이고 미살산은 작은 산 중에 대표로 하나 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로 만약에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남산과 한강과 봉제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섰던 주와의 교제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억의 장소가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서울기독대학교를 가면요. 제가 대학교 생활했던 4년의 기간이잖아요. 4년 동안 기도했던 자리에 가면은 추억의 장소들이 있어요. 국기 계양대 앞에서 기도했더니, 벤치에 앉아서 찬양했더니, 기도실에 가서 저기 비밀 개인 기도실에 가서 예배실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더니 저는 기도하다 많이 zas어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남들 다 가고 기숙사 생활하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기도하며 그 강단 위에서 혼자서 잠들다 깨면 바퀴벌레가 앞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게 추억이잖아요. 학교 가면 근데 그 강단이 지금 사라졌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근데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장소들이 기억이 나죠. 우리 교회로 하면은 어떤 기억이 날까요? 아, 내가 금요일마다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새벽에 아니면 우리 저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 우리 권사님들 옛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땅 꺼질 정도로 방바닥 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 그게 다 무슨 기억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억의 장소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요단 땅과 그리고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많이 쌓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집도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맨날 그냥 부부 싸움하고 자녀들하고 싸움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기도의 초소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에도 그곳에서 짧게 주님 앞에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내가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자리가 다 주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650번 차 타고 기도한 적이 있어. 내가 어느 순간에 저
662구를 타고 오다가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글썽글썽하면서 교회 찾아올 때가 있었어. 이 언덕길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반가웠던지, 이 언덕만 올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서 난 이 언덕 올라오는 게 행복했었어라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면 뭐해? 라고 할 때, 우리의 환경 보면서 낙심을 심어줄 때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낙심과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한 영혼과 갈급한 영혼을 회복시켜서 기쁨을 주는 건요, 다른 데서 시작이 돼요.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주님을 찾는 것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라 했죠. 주님과 기억의 장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그것이 큰 기쁨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나아온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켜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는 누가 일해 주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왔으니까 알아서 무조건 이렇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장 3절이에요. 이제 결론 부분에 나아갑니다. 43장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에게 소망은 뭐냐 하면 이런 갈급하고 갈망하는 나의 영혼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요청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우리 스스로 목마름을 해소하거나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갈망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들은요, 주님을 찾는 자리에서 이런 무릎꿇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서 소리를 쳐도요, 주님의 편에서 길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도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찾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길과 빛과 진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 뜰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빛과 진리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열심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피곤하고 지쳐도 금요일에는 그래도 기도하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의 수고가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또 함께 모이면 힘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당에 왔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괴롭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괴롭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나의 곤고함이 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것이 나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일로는 내 죄악 때문에 스스로 넘어져서 자기 스스로가 한심한 거예요.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죄 유혹 앞에, 죄악 앞에 넘어져 있는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롱하고 비웃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며 갈망하며 찾아올 때요, 주님께서 이런 상한 심령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의 어둠과 근심과 염려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 없고, 빛이 오면, 주의 빛이 임하면 우리를 감싸고 억눌리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환경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했지만, 주님의 진리가 내 삶에 비추어 나를 인도하니까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오늘 주제처럼 이제 마지막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편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주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진리가 비추어져 나를 인도하니까 내 눈에 보였던 불안하고 염려되며 들렸던 조롱과 원수의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큰 기쁨의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리에서, 주님을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 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요, 다른 문제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밤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큰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꽉 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 가지고 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